알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11절부터 21절,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 그보다 더 중요한 또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 지갑 다 털고 가세요. 지갑 10원 한 장 놔두고 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교주일이에요. 선교주일. 아셨죠? 종료주일이고 여러분이 선교에 마음 담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선교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가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복음을 압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차이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덜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이왕 믿으려면 진짜 믿으십시오. 물고기가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물 없으면 헤엄 못 칩니다. 나무가 아무리 열매 맺고 싶어도 흙이나 땅이 없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새가 아무리 하늘을 날고 싶어도 새 날개가 꺾이고 새장 안에 갇히면 못 납니다.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안 만나고 하나님 못 만나면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 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잘 살려고 하는 게 사기지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 만나 놓고 구원 못 받아 놓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거짓이죠.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구원 못 받고 믿음 없으면서 잘 살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려고 하는 게 사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로 안 믿어지고 안 뚫어버지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하나님 만나고 누린다는 말을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누려요. 이걸 믿음을 성장을 시킨다 그래요. 하나님 만났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났다.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고 주관적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다면 반드시 변화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할 게 아니고 회개는 죽은 놈이 무슨 회개를 해요. 살고 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살아있지도 않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밥을 먹어요. 밥 먹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 밥이 오히려 입 막죠. 안 돼요.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 해요. 구원받았다 해요. 하나님 만났대요. 근데 변화가 없다. 종교생활 한다. 그건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내 인생에서 조금 한 번씩 충격이 왔을 정도, 그 정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뭘로? 말씀으로. 왜 그리스도 합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만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나. 죽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인 줄 몰라서 그래요. 왜 오직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를 하야만 됩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까? 배경이 태어날 때부터 지옥 배경, 그리고 죽음과 사망 권세 붙잡혔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에 붙잡혀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은 나중에 가는데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칠판에 4번까지 썼지만 이 4번 안에 다 걸려 있습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삶의 변화란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려움이 떠나가는 그 변화가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한테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 내게 주신 신분, 내게 있는 권세, 하늘나라의 소망, 이것이 나로 하여금 변하게 해서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고 정말로 못 누리면 계속 따라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존재, 영적 배경이 따라옵니다. 영적 문제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육체가 되고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각인 뿌리 체질로 태어납니다. 이게 자기가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우리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보고 듣고 자란 개인의 모든 형성이 된 겁니다. 부모가 돈밖에 모른다. 돈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갑니다. 부모가 매일 육신적인 거 먹는 것만 생각한다 하면 그 아이는 아무리 자기는 똑똑하게 해도 그 밑바닥에 딱 깔려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싸움한다. 부모가 지지도 가난하다. 부모가 뭐 없다. 그걸로 따라갑니다. 부모가 상스럽고 부모가 굉장히 예의 없고 애가 그대로 말투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대물림. 여기서 가정이 다 형성됩니다. 영적인 문제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일평생 원망, 상처, 불평으로 살다가 요게 내 깊이 핵으로 남아있다가 문제가 딱 터지거나 결혼을 하거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딱 터지면 이게 딱 터지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부터 사람을 저주 가운데 빠뜨리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나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사람한테 와 있어요. 분명히 와 있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눈에 안 보입니다.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올감이 딱 갖고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망하는 사람 있죠. 지금은 망하는데 나중에 잘 되는 사람 있죠. 그게 올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 버는데 110만 원 쓰면 올 수밖에 없어요. 빚더미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나 거짓말할 거야, 사기칠 거야, 돈 떼먹을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결혼해가지고 3번 결혼하고 이혼할 거야. 사람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 때려 죽일 거야. 이렇게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결혼할 때 행복하게 주례하고 그렇게 해요.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주례 없는 결혼식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례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혼 낭동식 하고 부모들 앞에서, 그게 MZ세대, MG세대 틀립니다. 반드시 목회자에게 주례를 써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 결혼식이라 성경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매 성경적입니다. 연애 성경적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를 성경적으로 들이대면 청년들이 다 교회 떠날 거 아닙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맞춰주는 거지 성경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성연애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적이 아니 말이에요. 성경적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짐승하고 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성경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모세 때도. 자, 영적 문제 와 있어요. 영적 문제 올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자신을 잘 봐야, 여러분 자신을 잘 봐야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울증, 정신문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난, 집안의 다툼, 경쟁, 집에 대화 안 되는 소통, 그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영적 문제. 처음부터 안 그렇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이 비밀을 모르니 올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는 걸 계속 갖고 가는 것을 사단에게 잡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영원한 거 없고 싹 다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체질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한순간에 바꿔요. 한순간에 바꾼다니까요. 계속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시대가 악해져요. 시대가 악할 뿐만이 아니라 시대가 계속해서 세상의 흐름이 돈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사랑 안 해요.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선과 악을 구분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기서 제일 매력적인 말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금 됐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잖아요. 그게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누려야만 내 인생다워져.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떠나 살잖아요. 왜 안 됩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욕심, 내 생각, 내 기준 못 버리는 거. 그렇잖아요. 선과 악을 왜 구분하는 게 나쁘냐? 죄인된 놈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저주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게 나쁜 겁니다. 눈이 밝아진단 말은 영적 눈이 밝아진 게 아닙니다. 네 눈이 밝아져, 그 말은 사단이 속인 거예요. 네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은 없어질 거야, 영적인 눈은 없어질 거야, 이 말은 안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과 따고 보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속이는 거야. 그 말은 다 뺀다니까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 죄인이 선과 악을 구분하면 정죄와 원망과 상처밖에 못 줘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죄를 안 짓고 영원히 살면 좋은데 죄를 짓고 영원히 살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병 걸려가지고요 90살 100살까지 막 사는 거,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가족들 되게 고생시켜요. 복음 모르고 믿음 없이요 나이 들면 꼰대 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대화 안 되지, 부모하고 대화 안 되지. 이게 어느 시간에 딱 오면 한계가 와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은 진짜 대화되는, 영적인 대화되는, 영적인 기도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드려요. 무시당합니까? 부모들한테 무시를 합니까? 그 가정이 콩가루가 됩니다.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말이 안 들어가요.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해요. 나밖에 몰라요. 이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심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주일날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충실히 해석해 줘야 되겠다. 왜? 성경 해석 안 하고 늘 여러분 138 했더니 138이 뭔지도 몰라. 393 62가지 뭔지도 몰라. 62가지가 뭔 삶인지 몰라. 왜? 하나님 말씀 딱 놓치고 138 하니까 138이 되나 말이에요. 그게 왜? 기초가 튼튼하질 않아. 성경 본문 해석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11절에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 조약돌을 게바,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랬어요. 왜 안디옥에 이러냐? 안디옥은 이방인의 교회예요. 맞죠?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교회고 이방인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인데 이방인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단체 큰 교회나 부흥하고 전도되는 교회나 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헌당하거나 이러면 가보고 싶기도 하고 거기 에 장로님들이 간증하면 듣고 싶으면 되게 은혜 되잖아요. 그래 베드로도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왔단 말이죠. 방문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랬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대선배고 나이도 그렇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 그러니까 10달이 안 됐다 이 말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10달 뱃속에도 있지 못하고 만삭되지 못하고 그 말은 그 말 뜻이 아니라 10달 후에 10달 만에 8달 만에 태어났단 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말제 사도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조용히 게바를 불러갖고 게바한테 게바 선배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 자리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말이에요. 자,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점심시간에 먹을 일이 있어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자기가 내려왔더니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음식이 3번 내려온 걸 베드로는 절대로 안 먹는다니까. 야,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왜 먹지 말라 그래? 네가 안 먹는다 그래. 이렇게 책망받고 꿈에서 깨고 고넬료의 집에서 온 종들에 의해서 갔어요. 그 이방인 전도가 그때 열린 거죠. 이런 사건들이 많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먹다가 그 말은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현재 시대로 썼지만 그동안에 이방인들하고 먹었던 베드로인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하면 야고보 사도가 보낸 선지자들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사칭 야고보 사도에게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회자의 지도 없이 목회자의 기도 없이 나가서 막 사역하는 거 거짓된 겁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12사도의 지시도 없이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나가서 막 사역하는 것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 갔는데 자기들이 자칭하는 헬라파 사도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오셨어요? 누가 왔는데?
야고보에게서,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헬라인 선지자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베드로가 입을 싹 닫고 숟가락 빨리 놓고 입 딱 닫고 또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가정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외식을 떤다는 말은 가죽을 벗기라는 뜻이에요. 외식, 회칠한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회칠해 놓으면 뭐예요? 색칠해 놓으면 뭐예요? 썩어 있는 뼈다귀밖에 없어요. 그렇게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사는, 그렇게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나가버리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같이 먹었던 유대인들도 벌떡 일어나 나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요때 안디옥에 담임 목사예요. 바나바도 레위 지파거든요, 유대인. 바나바가 갑자기 슬쩍 일어나고 바나바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앉아있는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 생각이 무슨 생각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는 안 되겠다. 봐라, 딱 터지잖아. 이래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공개석상에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나간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르니까, 바울이 초청하니까 이제 그냥 다 됐는가 보다 정리하고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 앞에서 완전 깐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 사람이 될 사람 같으면요, 책망을 책망답게 받습니다. 책망을 책망받게 받고, 그 책망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상처가 아니라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릇입니다. 알아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디모데 전서의 5장 2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왜 유대인은 2명이 증인의 숫자냐? 내가 한 명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 나 혼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안 들었다고 할까봐 유대인의 숫자, 증인의 숫자는 2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2명 증인 간 거예요. 왜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냐? 바울이 이 말을 해요. 그 사람의 잘못을 많은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만약 이 사람이 실족하거든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꾸짖음을 듣고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반성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죄, 그 복음을 막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망받고 꾸짖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사람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뭐가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 수호와 복음의 걸림돌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베드로라도 바울의 가치관, 복음의 수호,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건 좀 타협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봐요, 유혹됐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영적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 교회가 둘로 나눠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 이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와 틀려요, 같아요? 다르죠.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르죠. 여러분이 좋은 사람만, 여러분이 말통한 사람만 따르게 틀린 거죠. 사람이 외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의 이 복음의 정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이 여기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행동을 계속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게바가 계속 이랬어요? 아니에요. 계속 먹다가 이 말은 현재시로서 써졌지만 그전에도 먹었는데 유별나게 여기에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게바가 한 번 실수했어요. 한 번, 두 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게 약해지고 죄를 짓게 하는 그리스도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어. 복음을 알았어. 내가 복음을 알았다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내가 복음 알았어.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어. 근데 꼴배기 신는 사람이 있어. 나하고 말이 안 통해. 나에게 책망해. 자, 날 보세요. 절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자존심 건드렸어.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무이력하게 인생 살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예배생활, 믿음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 말이 여러분에 찔린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낫게 하고 수술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못 받고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지금 이 시대를 알아? 돈밖에 몰라. 이거는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그 아이의 상태고 잡힌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내가 뭘 허물은 거예요? 여기서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냐? 이 말이 뭘 허물은 거예요? 뭐가 허물어졌게요? 따라하세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선택, 나의 과거, 각인뿌리 체질.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구원 못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르고 여러분이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들, 종교,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것이 헐었는데 내가 다시 세울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 다시 세운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벽이 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복음이 통과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드려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통과돼야, 복음이 진짜로 통과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영혼을 찔러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나를 역동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상처는 상처고 원망은 원망이고 자존심은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메시지가 바울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와 게바의 행동과 유대인의 행동과 바나바의 행동 때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0절, 21절이 쓰여진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처예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거 아직도 못 버려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못 받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버릴 수 있고 허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안 되고 교회가 잡히지 않고 헌신, 진짜 아이들의 뜰이, 이방인의 뜰이, 기도의 뜰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허물어요? 그것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건데 그걸 빨리 허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단이 안 되면 결단을 하도록 허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전을 해야 될, 지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물어야 된다니까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드려요. 우리 교사회의 때 뭐 이렇게 저 60평에 뭐 반방이나 뭐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빌딩은 10층, 20층, 30층 다 지을 수 있어요. 거기에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말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서론이자 본론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하셔야 되니까,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이에요.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이 게바의 사건을 수천 년이 지나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신자에게 오늘 이 책망할 일이 바울이 좋게 불러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한 것을 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왜 했을까요? 내가 게바를 깬 사람이야, 막 이런 거예요? 에? 내가 교회에 막 주도권을 잡고 이제 내 주도권이 다 들어와서 이걸 자랑하려고, 더더욱 아니겠죠? 왜 이 게바의 사건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썼을까요?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 안에 이것들이 들어와요. 자, 게바가 외식하는 이 한 사건이 왜 이렇게 크게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이방인을 만나고 복음 없는 사람 만나고 돈 있는 사람 만나고 권력 있는 사람 만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위축되고 외식하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너 왜 행동을 그렇게 하고 너 왜 밖에 나가서 장로로 권사로 살지 못하냐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판단했고 아직도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책망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 석자로 살지 말고 교회 직분으로 현장에서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 자녀로. 알아듣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외식하고 다녀요. 바깥에서 집밥 말고 다른 음식 먹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이 사건이 탁 터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 받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게바 사건이 계획된 사건입니까?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바울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자, 생각지 못한 사건, 이런 일이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반복적인 사건은 여러분 사람이 유스트가 돼요. 저 사람이 계속 술에 취해서 산다, 저 사람이 계속 거짓말한다, 저 사람이 계속 사기친다, 저 사람이 계속 가난해진다, 그러면 유스트가 돼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요. 자, 그거 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반복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 가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갑자기 가난이 닥칠 거예요. 근데 갑자기는 아니에요. 갑자기 질병이 오거나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오거나 갑자기 부부 사이 자녀 사이에 문제가 오는 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부터 있었던 일이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상사의 후배나 어떤 일이나 여러분 관계에 어떤 만남에서 예기치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적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쉽고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불신앙 분명히 잡혀요. 갑자기 몸이 이상이 오거나 갑자기 그럴 때 의사를 찾아가고 진료를 받으세요. 그러나 믿음은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전전긍긍하면서 경제긍긍하면서 삽니까? 경제의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세상 것은 세상 것, 세금,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 안 지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인되고 확신했냐, 복음이 얼마나 정리됐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개발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바울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방인을 이방인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가르는 이 사건이 진짜 옳은 사건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렇게 나눌 사건이니? 이렇게 외식해야 되겠니? 바울이 대노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담임 목사 바나바도 게바도 바울의 그 앞에서 다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믿음, 절대 믿음 가지셔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행위, 율법주의, 종교, 인본주의, 쾌락주의, 타락주의,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중심되는 인생, 나의 선택, 나의 기준, 나의 중심, 나의 우선순위가 싹 다 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고 반드시 올 것이고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겪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럴 때 불신앙에 잡히지 않도록 어떤 사람의 말에, 어떤 사람의 상황에,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단하고 쉽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으세요. 아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꺾으시라니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바로 서세요. 그러시면 돼요. 가난, 질병이 계속 찾아온다면 그리스도 이름을 걷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이란 과거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깊은 상처. 이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을 진짜 만났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내 영을 깨우고 내 마음을 깨우고 내 생각을 깨워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가 없다면 구원받은 거 아닐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을 수 있어요. 문둥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안전병이에요. 영적 기머거리가 된 상태예요. 변화가 없다. 절대로 이거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옛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아도 말씀 없는 인생, 말씀 없이 사는 인생, 기도 없는 인생, 예배 없는 인생, 여러분 불보듯 뻔한 인생이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생각, 내 기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 뭐가 나와요? 염려, 불안, 걱정.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옛사람, 이건 안 적어도 되지만 똑똑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자기가 너무 똑똑해요. 낙심, 염려, 걱정,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오히려 바보같이 순진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회개를 하세요. IQ 200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똑똑해. 오만 것 다 알아. 그런데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 없어요. 알아듣겠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흑암 세력을 상황마다 시간마다 꺾으셔야 돼요. 이걸 집중이라 그래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에 붙잡혀서 늘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관성 계속. 그래서 뭐 좀 되면 또 안 해요. 좀 어려우면 주의해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이게 헛똑똑이거든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알아요. 나는 안 똑똑해요. IQ 낮아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따라와요. 그 사람도 기도를 안 해요. 오히려 너무나 큰 자기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셔서 자기에게 말씀이 들려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봐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고 좀 바보 같은 사람이, 우직한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예, 너무 헷가닥 하고요. 너무 감정이 기복심하고요. 그건 정신 문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에게 다른 거는 시간상 말씀 못 드리겠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시스템 5가지. 첫 번째, 138.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장 감람산, 사도행전 3장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산 갈보리산,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이 내 사건 돼야 되고,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감람산, 제가 감람산 올라가 봤잖아요. 해발이 높아요. 거기를 계속 감람산 오르락 내리락 먹을 데가 없죠.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시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시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40일 계속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셨어요. 138이 먼저 시스템이 되면 다 끝나요. 138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자꾸 헷갈려야 해요. 자, 여러분에게 시스템 5가지 있어야 되는데, 138이 되도록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과 교회가 합심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부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평소에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다른 건 줄이시라니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성령 역사 안 하면 맹숭맹숭해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깃발나게 차게 해도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있어요. 단 한 줄을 기도해도, 2줄을 기도해도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뭐 목사님 뭐 어떻고 뭐 누구 어떻고 이 말고 진짜로 내 속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고 성령의 역사는 예배가 되도록 한 줄만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있고, 100줄을 기도해도 몇 줄을 써도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있고.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 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하도록. 자,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다섯 가지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추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요 시스템이 갖춰야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영적 상태가 비슷해지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요 시스템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제 서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은혜도, 나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는데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가? 그 부분에 점검이 되어져야 내가 변화가 와요. 어떤 변화가 오느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르고 내게 있는 암적인 불신앙이 떠나가고 수술해서 꺼내고 꿰매고 낫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회복할 시간이 있고, 밥 먹을 시간이 있고, 운동할 시간이 나와요. 5가지 시스템. 근데 이걸 대충 했다. 뭘 대충 하느냐?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치유가 안 되고 대충 했다. 근데 꿰매가지고 바로 엎었다. 그럼 여기 또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38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파. 치유하는 시간, 집중의 시간. 잘 들으세요. 집중하는 시간. 누워서 자고 먹고 미움하고 회복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그러다가 나에게 어느 날 회복돼서 끝나고 일어나는 시간. 성령. 제가 이거 너무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활동해요. 말씀 받아요. 이제 먹는 게 영양분이 돼요. 사도의 가르침. 교회를 이해하고 헌신을 이해하고 헌금을 이해하고 성전을 이해하고 이방인의 뜻을 이해한 사도의 가르침. 이 삶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전도자의 삶.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보고 기분 나쁘고 어떤 상황 보고 포커페이스 안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치유받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 기분 나쁘고 어떤 상황에 꼽히고 어떤 상황 때 열받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또 피해주고 그거 빨리 치유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요 기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권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 때 사단이 역사해요. 복음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맞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여러분이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있고 가문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순서를 바꿨다. 여러분 완전히 실타래 꼬이듯이 꼬여요. 맨날 가정, 맨날 가족. 아니 그러면 버리란 말입니까? 아니라니까. 제가 잘 들으세요. 우선순위의 목적을 두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뭘 위해서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 계속 안 풀려요. 그래놓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나는 가난해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래요? 계속 이런 말만 하고 살아요. 그냥 돈 없다면 돈 없다고 얘기하고 질병 있으면 질병 없다고 얘기하고 나한테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믿음이 없게 만드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돈을 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내게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단하게 계속 하세요. 유목사님 이번 핵심에 계속 뭐냐? 뭐 한 가지 기도를 집중해 한번 해봐라.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라. 근데 이거 왜 자꾸 제대로 집중 안 하고 지속 안 하냐면 하다가 안 오거든. 그것도 40일 안 해봤거든. 뭘? 진짜로 나에게 전도문, 정말로 나에게 후대의 문, 정말로 이방인의 뜰, 우리 가정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에게 일어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의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뭔지 아니겠어요?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들 10%가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에요.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 10%를 해요. 말로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실천하는 10%가 세상을 좌지우지해요. 그런 은혜가 이번 종료주일, 선교주일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흑암 세력을 꺾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말씀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사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주간 종료주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